하박국은 선지자 이름이고요. 껴안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껴안는 자. 그런데 이 껴안는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과는 조금 다르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굉장히 용감한 선지자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용감하게 대드는 사람 꼽는 2명 중에 1명인데 요나가 첫 번째 사람이고 하박국이 두 번째 사람입니다. 이 하박국은 유다 멸망할 때쯤에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유다가 멸망할 때쯤이니까 어떤 예레미야도 활동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저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는 에스겔도 활동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여러 명 사용하시는데 그 중에 하박국 선지자 같은 경우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게 되냐 하면 먼저는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내가 부르짖어도 안 들어주냐 이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이런 거예요. 그럼 도대체 무슨 기도를 했길래 안 들어주느냐? 이건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장면이에요. 기도하는데 왜 안 들어주느냐? 이것을 가지고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에 반응하는 하박국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의 줄을 놓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기도를 잘 하다가도 기도가 끊어지는 경우도 있고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잘 안 될 때도 있고 언제 기도했지, 내가 언제 진실하게 기도했지 라는 것을 추억처럼 좀 회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하다가 기도의 맥이 끊기거나 기도하지 못하거나 기도의 줄을 놓치는 경우들은 어떤 경우들이 있는가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죄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을 때 기도의 줄이 끊어집니다. 기도를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간절함이 사라집니다. 죄에게 사로잡혀 있고 이 죄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지면은 기도의 줄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기쁨을 상실하게 됩니다. 기도에 대한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한 즐거움은 점점 커져만 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즐거움은 사라져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재미가 바뀌어 버렸어요. 예전에는 기도하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었고 기쁨이었고 재미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찬송할 때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귀하다 이렇게 찬송할 수 있는데 이젠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기도하는 그 시간이 재미없어요. 다른 재미에 너무 푹 빠져 버려서. 그래서 기도의 줄을 놓치는 첫 번째 이유는 내가 죄를 너무 기뻐하고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를 그냥 즐거워하고 있을 때, 그때 죄로 인한 둔해진 마음이 기도의 줄을 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입니다. 나는 기도 안 해도 잘 살 수 있어. 기도 안 해도 괜찮던데 뭐. 기도하지 않아도 살아가던데 라는 이것이 익숙해져서 기도하지 않아도 내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내 나름대로의 경험으로 흘러가는 시간대로 살 수 있다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기도의 맥과 줄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끊어지게 되죠. 굳이 기도 안 해도 되니까요.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것이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 교만함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교만인지 몰라요. 근데 교만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해도 형식적으로 해요. 진짜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 기도하는 것이 진심이 되지 않으니 이 마음이 불타오를 리가 없죠. 그냥 기도의 제목들을 나열은 하는데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거나 내가 정말 기도하지만 안 된다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니 기도가 그냥 흘러는 가는데 맥이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는 우리의 교만한 삶이 기도의 줄과 맥을 끊을 수 있다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해야 하는 것을 머리로도 알고 마음으로도 맞아 기도해야 돼라는 마음이 항상 있어요. 그런데 기도의 훈련과 습관이 아직 안 됐을 때
힘들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도요, 주님 앞에 설 때마다 긍휼의 마음으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어떻게 서야 되냐면, 기도가 잘 안 되고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하려고 하는 내 마음은 있지만 잘 안 되더라도 기도의 자리에 계속 계셔야 돼요. 그러면 언젠가는 주님께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훈련이 안 되고 아직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은 간절하고 그렇지만 기도하러 나왔을 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심령의 상태일 때, 아직 좀 연약한 상태일 때, 그럴 때 기도의 줄이 종종 끊어질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계속 붙어 있어야 됩니다. 계속 기도하는 사람들과 기도의 교제를 하고,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잘 안 된다고 기도 부탁을 하기도 하고, 함께 기도의 자리에서 묻어가는 거죠.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붙어만 있으시면 돼요. 나 혼자 안 될 때 그래서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늘 잘 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기도가 안 될 때도요,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그때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주님께서 또 이끌어 가시니까 절대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는 마시라. 이게 세 번째이고요. 네 번째, 우리의 기도의 줄이 끊어지는 경우는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절망할 때입니다. 기도해도 안 바뀌는 거예요. 기도해도 여전한 거예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상황은 이 네 번째 상황입니다. 기도하고 부르짖는데 주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기도의 줄이 끊어질 수도 있어요. 기도의 힘을 잃을 수도 있고요. 왜? 지금 내가 수없이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해도 되는가? 라는 우리의 마음이 기도하는 우리의 힘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 하박국도요, 마찬가지. 2절 말씀 다시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 주실 것인데,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 묵시로 받은 경고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선포해야 될 입장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이 하박국 입장에서는요, 하나님한테 호소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는데도 주님 응답 안 하신다 이거예요. 언제까지 안 하시렵니까 이거죠. 혹시 요즘에 이렇게 호소를 하고 싶은 성도님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 기도 제목이 개인의 기도 제목일 수도 있고요. 그 기도 제목이 가족의 기도 제목일 수도 있고, 그 기도 제목이 교회의 기도 제목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나라를 위한 기도일 수도 있겠죠.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주님 언제까지 안 들어주실 겁니까?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 기도 제목이 과거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 그 기도의 제목이 현재 문제일 수 있어요.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 거. 어떤 경우에는 미래에 대한 것일 수도 있어요. 앞길에 대한 기도일 수도 있고, 내 미래에 대한 어떤 염려나 아니면 근심이나 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그런데도 주님이 말씀하지 않을 때, 그럴 때를 혹시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게 오늘의 주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가 기도의 줄이 끊어지는, 제가 4가지 예만 들었는데 앞에 3가지는 제가 여기서 다룰 문제는 아니고, 오늘은 이 4번째, 기도하는데 주님이 응답 안 하실 때,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듣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2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내가 기도하는데 주님이 안 들어주실 때, 내가 기도하는데 응답 안 하시고 주님께서 침묵하는 것 같을 때 2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요, 침묵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은요,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이 첫 번째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침묵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기억은, 내 기도 안 들어주셔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2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침묵하신다고 해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 반드시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도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놓치시면 안 돼요. 꼭 기억해야 될 건데,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지금도 내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희가 성경 바르게 읽기, 성경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고 할 때 예적으로 말씀을 읽었던 그 예화가 있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이 있는데 과부가 억울한 것을 호소하기 위해서 불의한 재판관을 계속 찾아갔죠. 날마다 호소하는데 이 불의한 재판장이요, 얼마나 불의한지 자기 스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인데, 그런데 저 과부가 안 들어주면은 매일 와서 나를 괴롭게 할 거니까 와, 저 지겨워서 들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인 거예요. 안 들어주면은 계속 나를 괴롭게 할 것이, 내가 하나님은 안 두려워해도 귀찮은 건 못 참겠다, 이런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저 과부의 신원하는 걸 빨리 들어줘야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저 불의한 재판장이 하는 말을 들으라. 저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의 호소에 대해서 들어주시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재판장이 아니에요. 재판장하고 과부는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우리는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아버지가 되세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택하신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런데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믿어라, 이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 왜? 하나님은 들어주시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가운데서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아버지가 되셔서 지금도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며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아직은 그때가 아닐 수도 있고 답답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이 침묵하는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응답 안 하시면 에이, 됐다, 하나님 말고 다른 신 찾자, 이랬으면 되잖아요. 근데 하박국이 여전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부르짖는데도 듣지 아니하시니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면서 여전히 기도하고 있어요. 안 들어주는데 와서 왜 안 들어주냐고 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들어주실 테니까. 이게 하박국의 기도였던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응답 안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니까요. 그러니까 침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하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말씀하실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응답 안 하실 거예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결국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침묵 가운데서 기도의 줄을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내 기도를 안 듣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응답이 없을지라도, 지금은 침묵하실지라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서요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기도라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따내고 응답받아야 하는 그런 어떠한 그 자판기와 같은 게 아니에요. 기도는 그냥 내가 원하는 것들을 받아내는 그런 기능적인 게 아니에요. 기도는 응답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 지금 내가 응답을 못 받아냈다고 해서 기도를 포기할 이유가 없어요. 주님이 내 기도 제목에 그대로 응답 안 했다라고 해서 실망할 것도 없어요. 그럴 때마다 말씀하시면 돼요. 주님, 실망입니다. 저희가 원했던 게 아닌데 주님은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또 대화를 이어가고 주님 앞에 관계에 가는 거예요. 속상한 일이 있으면 주님 앞에 나와서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속상한데 속상하지 않은 척 안 하셔도 돼요. 주님은요, 그런 척해도 다 아십니다. 에이, 속상하면서 속상 안 한 척 하지 마. 다 알아. 그러기 때문에 와서 내 속상한 마음 다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진짜 오늘 속상해요. 하나님, 저 오늘 너무 슬퍼요. 하나님, 저 오늘 너무 행복했어요. 하나님, 저 너무 오늘 즐거웠어요. 오늘 주님, 제 마음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오늘 거기에서 넘어졌어요. 하나님, 오늘 거기에서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너무 고마웠어요. 우리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다 아뢰 수 있어요. 언제도까지 할 수 있냐면 침묵 가운데서도요. 하나님, 왜 응답 안 해주세요? 하나님, 언제까지 안 들어줄 거예요? 라는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혼자서 넋두리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혹시 요즘에 침묵하신다고 해서 기도의 줄을 조금 희미하게 붙잡고 있거나 기도의 끈을 놓고 조금 실망하고 계셨다면 오늘 이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다시 여전한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 멸망 시기쯤에 있던 활동했던 선지자이고요. 하박국 선지자에게 있어서 굉장히 불편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이 유다가 아무리 내가 보고 봐도 썩을 대로 썩은 거예요. 지도자층도 부패했고 종교인들도 부패했으며 제사장들, 레위인들도 다 부패할 대로 부패하여서 어디 가서 주의 말씀을 배우기도 힘들고 주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듣지는 않고 여러 가지가 위선적이고 사회적으로는 부패되어 있고 종교적으로도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것이 뻔히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니까 삶에서도 온갖 불의함과 악함이 가득한 것을 보면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1장 2절 말씀부터 보시면 지난주에 이제 그가 외쳤던 말씀이죠. 내가 부르짖어도 주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슨 내용이었냐 하면 3절입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기 때문입니다.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다는 것은 의인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포위를 당해서 의인이 정의롭게 살려고 그러면 오히려 짓밟히니까 세상에는 겁탈과 강포와 변론과 분쟁이 이 법을 해이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도 되지 않고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분명한 신앙도 없고 이 사회 전체가 무너져가는 것을 왜 내게 보게 하십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통치하신다면 주님께서 왜 이것을 가만히 두십니까? 주님이 악이 판을 치고 있는데 의인들이 지금 못 살고 있는데 숨 쉴 공간이 없어서 포위당하여서 완전 의인들이 짓밟히고 있는데 주님 뭐 하십니까? 이거죠. 이것이 왜 침묵하십니까의 그 외침이었어요. 주님 아무리 부르짖어도 주님 왜 들어주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 주님의 정의를 나타내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공의를 나타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이 다시 율법으로 부흥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백성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오히려 망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따라야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뜻을 보이시고 주님의 정의를 나타내 주십시오 라고 아마 기도했던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근데 이 내용에 추측해 보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길 바랬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로우심을 나타내지 않고 가만히 계신 것 같은 거죠. 세상은 점점 악하고. 저희들도 이런 상황들에 마주할 때가 있죠. 하나님 어찌하여 가만히 계십니까? 근데 우리가 조금 혼돈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은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종교와 정치가 하나인 나라였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죠. 대한민국은 정치와 종교가 하나인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율법이 곧 그 나라의 법이고 종교였기 때문에 그 나라의 부패는 종교로서도 부패했던 거예요.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비교할 때는 뭐로 봐야 하냐면 교회로 보셔야지 조금 더 이 입장이 맞아요. 교회를 보면서 교회가 다 부패하고 썩은 거예요.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권위가 없어. 하나님 말씀을 아무도 안 들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성도들이 해이해지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도 없고 목사도 부패하고 장로도 부패하고 모든 이 성도들이 다 직분자들도 다 해이해지고 부패가 되어 있어서 교회에 왔는데 썩은 냄새가 나고 온갖 겁탈과 강포가 나타나요. 거기에 소수의 성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가 이렇게 무너져 가는데 주님 뭐 하십니까? 주님, 우리 교회를 다시 바르게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주십시오. 막 기도하는데 주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계속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런 아픔이 하박국의 외침이었던 거예요. 주님 뭐 하십니까? 그랬더니 주님이요 응답하십니다.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5절부터 응답인데 5절부터 이렇게 요약하면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네들 망하게 해줄게 이러는 거예요. 6절 보시면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국가 사람들이에요. 바벨론 사람들을 세웠는데 그들은 7절 두렵고 무섭고 당당하고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와서 군마는 표범보다도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납다. 무서운 군대를 일으켜서 유다를 멸망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나가는 모든 것은 다 완전히 박살난다. 내가 그 나라 사람들을 일으켜서 유다 너네들 심판할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죠. 하나님의 응답이 또 교회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더 이렇게 직접적이니까요.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외쳤더니만 주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조계종 사람들하고 이슬람교 사람들 일으켜서 교회들 다 박살낼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렇게 응답이 왔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 그건 아니죠. 이런 마음인 거예요. 아니 교회를 제대로 세워달라고 기도했더니만 주님이 걱정 마. 내가 불교인들하고 이슬람 교인들 다 세워가지고 그들이 군마보다 빠르고 가는 곳마다 다 완전히 멸망시키는데 교회들 내가 다 쓰러지게 할 거야 라고 응답을 하시면 기도했던 우리의 기도가 좀 민망해지죠. 그건 좀 아니지 않나요? 라는 것이 12절부터의 다시 기도하는 호소예요. 하박국이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12절에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우선 서론이 길어졌죠. 주님 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거룩하신 주님, 만세 전부터 계신 주님, 반석이신 주님 이러면서 주님을 향해서 막 이렇게 운을 떼고 있어요. 그러면서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합니까? 그들은 아니죠. 이런 얘기예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온전히 무자비하게 그렇게 투망하듯이 고기 잡듯이 나라들을 삼켜가는데 하나님 17절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습니까? 주님의 응답에 대해서 이제 딱 맞짱 뜨는 거예요. 주님 그거는 옳으신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고 나서 2장 1절에 가서요. 주님이 뭐라고 대답할지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 망루에 서서 한번 대답해 보시죠. 이런 사람이 하박국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은요. 주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했더니 오히려 주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이
이방 나라를 통해서 무너뜨리겠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을 하다 보니까 하박국이 여기에 대해서 말하는 것, 하나님 그거는 옳으신 겁니까? 어떻게 이 악을 처치하기 위해서 이보다 더 큰 악을 들어서 이 악을 치시는 것, 쟤네들이 더 나쁜 놈들인데 어떻게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멸망을 당하는 것, 이게 옳은 통치십니까? 라고 그가 여쭤본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시는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오늘은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통치 앞에서 옳습니까? 라는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옳은 겁니까? 이렇게 통치하셔도 되는 겁니까? 그것이 나의 삶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삶을 보면서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나라가 돌아가는 걸 보면서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전혀 상관없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멀어지면 이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이 불만이 되면서 주님의 통치가 옳은 건 맞습니까? 주님 선하신 건 맞습니까? 주님 지혜롭습니까? 주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라는 마음들이 우리들에게도 늘 올라올 때가 가끔씩 있을 겁니다. 하박국이 주님 앞에 옳습니까? 물어보는 것이 우리가 옳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우리들은 하박국과는 다르게 사실은 작은 것 하나하나에도 주님을 더 많이 알지 못해서 우리가 스스로 던지는 질문일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하박국이 물어보는 배경과는 조금 다른 의미에서 주님의 통치를 옳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든 오늘은 우리가 그 이야기를 잠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의 통치 앞에 옳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 깊은 곳에 가지고 있는 깊은 곳은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옳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하는 나의 물음에 대한 그 깊은 근원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찾고 찾아가다 보면은 불신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믿지 못하겠는지는 좀 다르겠죠.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걸 믿지 못한다거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라는 걸 믿지 못한다거나,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것이 정말 세세하게 만물을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믿지 못한다거나, 뭘 믿지 못하는지는 이유들이 좀 다 다를 겁니다. 그 찾아내는 건. 그런데 공통적으로는 주님의 통치에 대해서 불신이 생길 때 물어볼 수 있어요. 옳습니까? 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해줘야지만 주님이 선하시고 주님이 인자하신 것이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이고 옳으신 것이라고 생각하며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내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르게 응답하실 때 주님 옳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고 나서 내가 구한 이 기도 제목이 주님이 응답한 것보다 더 지혜로운 것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주님의 반대적인 응답이 옳습니까? 라는 반문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기도하는 것보다도 주님의 응답하심이 더 선하다라고 믿는다면, 내가 기도한 것이 A더라도 주님께서 B, C라는 응답을 하셨어도 주님 보시기엔 이게 옳은 것이고 이게 더 저의 삶에 지혜로운 거였군요. 제가 무지하여 몰랐던 것을 주님 이렇게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온전히 믿을 때 가능한 거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요. 나는 정말로 서울에 살기 싫었는데 주님께서 서울에 살게 하셨다거나, 아니면 난 진짜 서울에 살고 싶었는데 서울에 못 살게 하신다거나, 아니면 정말 내가 구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을 안 주실 때라든가, 그 모든 것이 주님이 내게 응답하시는 그 결과가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이고 내가 생각하고 구한 것보다도 더 확실하고 그게 옳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겸손하게 받아들이죠. 지금의 저의 때에 이것이 옳은 것이군요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나에게 응답하는 기도의 응답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통치하는 모든 순간에도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왜 지금도 계속해서 이런 나라의 기근들, 그리고 홍수들, 자연재해들, 또 인간들의 욕심으로 인한 전쟁들, 그래서 힘없는 백성들, 어린이들, 여인들,
정말 여러 가지 인간의 삶을 보면은 이해되지 않는 역사와 삶이 고단하게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을 통치하시는 것이 옳으신가라는 질문이 던져질 때는요, 그럴 땐 좀 많이 있죠. 이해가 다 안 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다시 고백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내가 모든 지혜를 모아서 이런 것이 옳다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사실은 주님의 오르심이 진짜 오르심인 겁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믿음으로 고백해 가야 할 오늘의 배움인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오르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러면은 기도하면서도 부딪혀요. 기도하면서도. 그런데 주님의 오르심을 인정하면 기도하면서 온전히 맡길 수 있어요. 제가 원한 것은 이거지만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될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결론이 될 때까지는 주님의 오르심을 신뢰하면서 여전히 매달리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이 응답의 내용이 하박국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주님의 스케일이 좀 컸어요. 주님은 유다를 그냥 정화시켜 줄 것을 요구했는데 오히려 주님은 멸망을 선언하고 주님의 계획은 멸망 다음에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주님의 계획입니다. 근데 하박국은 다시 시작하는 걸 못 보잖아요. 하박국은 유한한 인생입니다. 그가 봤던 거는 멸망만 보고 다시 회복하는 데에는 자기 유한한 인생이 삶의 종료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박국 입장에서는 지금의 이때의 간절함을 주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건데, 그러나 우리는 알죠. 하박국도 나중에는 알겠죠. 자기 인생에서 다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을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는 알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들은 구약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오르심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인생도 100년의 인생 속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이 많이 생기고 결론을 못 보고 죽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는 거예요. 나의 유한한 100년이 주님의 통치의 끝이 아니다라는 것. 주님께서는 여전히 선하시고 오르시게 통치해 가신다라는 걸 믿고 나의 삶에서 주님 오르십니까? 라는 질문이 생길 때 주님이 옳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제가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겠죠. 주님의 오르심을 인정하면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오르심을 확인하면요, 그러면 그 오르심의 바탕으로 해서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 나와요. 우리의 응답에 따라서 주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응답을 해주지 않았을 때 그러면 주님 이 응답 속에서 저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까요? 라는 질문이 나오겠죠. 거기에 대해서도 주님이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주님이 옳다 이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끌어 가지고 통치하시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선하고 지혜로우며 옳으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함께 서가면 좋겠고요. 기도의 자리에서 그 믿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 하나님의 오르심을 우리가 신뢰하고 주님의 통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잘 세워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가 멸망할 때쯤에 활동했던 선지자로서 유다의 죄악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 죄악을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라고 기도를 했었고요.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신 것이 내가 바벨론인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박국이 다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거죠. 하나님, 더 큰 악을 들어서 악을 징계하시는 것은 이거는 그러면 옳습니까? 바벨론은 더 악한 나라인데 어찌 이방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의 나라인 유다를 치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질문한 다음에 그가 2장 1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나서 뭐 했냐 하면 기다리고 바라보고 보겠다라고 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입장으로서 당돌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자세가 우리가 배워야 할 자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해가 되지 않는 것, 하나님 옳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1장 17절에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습니까? 바벨론이란 나라, 그가 이렇게 계속 무자비하게 하는 건 과연 옳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이 통치하신다는 하나님의 방법은 그러면 옳으신 겁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과 같이요. 아직 하박국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질문한 다음에는 뭐 하냐면 주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이런 자세가 요구될 때가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다 하고 돌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아직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는 주님의 대답을 기다리겠습니다라는 자세도 필요해요. 하나님 무엇이라고 응답하실지 제가 기다리고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제가 무엇이라 대답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고 그리고 어떻게 대답하실지 제가 보겠습니다. 이것이 대화하는 자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대답하실지 듣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막 쏟아내고 또 말씀하시기도 전에 오해하고 나 혼자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왜곡하고 그러면서 혼자 또 상처받고 하나님 그런 줄 몰랐는데 실망했다는 둥, 하나님이 그런 분인지 아닌 줄 알았는데 야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나는 둥,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직 대답할 기회도 주지 않고 혼자서 얘기하고 혼자서 상처받고 혼자서 실망하고 이라는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니 이해되지 않는 이 현상들을 보면서 주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하는지 진지하게 상고해보고 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보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보겠다라는 성도가 그리 많지 않아요. 그냥 사회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같이 듣고 나도 의문은 던지는데 질문은 하는데 답을 찾질 않아요. 혼자 나름대로의 생각을 합니다. 사회에서 하는 말들에 대해서 나도 충격을 받고 그렇지 하나님 왜 그러시지? 라고 질문은 던지는데 진짜 하나님이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시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궁금해하지 않고 찾아보려 하지도 않고 분별하지도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는요 반드시 따라와야 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따라와야 해요. 우리 기도의 자리는 나의 소원만 아뢰고 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는 말씀이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개인 기도 시간에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해요. 개인 기도 시간에도 혼자서 내 기도 제목만 아뢰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올리고 나서는 주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지를 말씀 앞에 듣는 시간도 기도의 시간에 포함시키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자세를 배워야 해요. 하나님, 내가 기다리고 바라보고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겠습니다. 당돌한 자세 같지만 사실은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2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만약에 입을 꼭 다물고 있다면 아무리 물어도 대답이 안 되겠죠. 근데 주님은요 항상 대답할 준비를 하고 계세요. 자기의 백성과 자기 자녀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늘 준비하고 계세요. 어느 정도로 준비하셨냐 하면 우리에게 문자로 기록하게 하셔서 자신의 뜻과 말씀과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 알 수 있도록 성경을 주시면서까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대답해 주신 거예요. 문화가 달라지고 세대가 달라지고 인종이 다르고 민족이 달라도 모두가 공통적으로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답을 들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할 때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문을 두드리시고 깨닫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면서 대답하십니다. 오늘 하박국에게도 하나님께서 대답하세요.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반드시 내가 응할 터인데 그것이 너가 생각하기에 혹시 더디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한 때가 있으니 그때 내가 반드시 응할 거야 라고 주님이 먼저 이 하박국에게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대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정한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때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응답을 안 하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답이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응답 안 하시는 건 아니에요. 명백하게 새길 수 있도록 하시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시고 정한 때에 반드시 응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펼쳐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지혜롭고 선하고 인자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뜻이 잘 이해되지 않는 나의 상황과 처지 가운데서도 성도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하나님 반드시 정한 때에 응하실 것이니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 앞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오늘 읽었던 말씀을 하시는데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위대하냐 하면 하나님의 정한 때가 우리 때하고 다를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이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럼 이 기간에 우리가 어떻게 사냐 말이에요. 하나님이야 영원하시니까 느긋하게 하셔도 괜찮겠지만 우리는 당장 1년, 2년, 10년, 20년이 훅 가버리는데 작년하고 올해가 다른데 그렇죠? 그리고 10년 전과 지금의 내 삶이 완전 다른데 그때는 팔팔 날았었는데 철야기도 새벽까지 해도 안 피곤했는데 요즘에는 왜 1시간만 해도 힘들지? 막 이런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우리의 인간은 유한한데 하나님의 정한 때가 언젠지 모르지만 내가 믿고 있는다 해도 그때까지 어떻게 살란 말인가? 그때 주님의 말씀이 뭐냐 하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응답해 주신 거예요. 유다가 멸망할 수 있어. 그리고 그것은 이루어질 거야. 유다의 죄악으로 인해서 너의 나라가 망할 거다. 이것은 누구도 원치 않는 거죠. 선지자라고 해서 그걸 원하지 않죠. 제사장도 원하지 않고 유다 백성들은 다 원하지 않는 거예요. 나라의 멸망. 근데 그 멸망을 겪게 될 겁니다. 근데 그 멸망의 시간에도 포로로 잡혀가는 그 모든 시간에도 의인이 사는 방법이 달라지진 않아요. 멸망하든 부흥하든 의인이 사는 방법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이것이 성도들에게 가르쳐준 방법이에요. 나의 삶에 부흥의 때든 나의 삶이 쇠퇴기든 나의 삶이 뭔가 잘 풀릴 때든 나의 삶이 실타래가 엉킨 것처럼 막 엉켜있을 때든 우리가 사는 방법은 동일해요. 성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이게 성도의 이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섰다라고 생각할 때에도 믿음을 저버리면 금방 넘어지는 것이고 넘어져서 하늘이 무너졌다 생각해도 믿음 가진 자는 다시 일어나 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사는 방법이 동일해요.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거나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영원한 소망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멸망의 위기 속에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하박국이 이제 반응할 겁니다. 근데 오늘의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바뀔 수 있고 내가 처한 분위기도 달라질 수 있고 내가 겪는 문제들도 좋을 때가 있고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질 때 있지만 성도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대표하는 그 바벨론에 대해서는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심판할 것에 대해서 5절부터 19절까지 쭉 기록을 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지금 여러 나라들을 다 무찌르면서 제국을 형성하고 있지만 화 있을진저 이것을 5번 사용하면서 내가 바벨론을 완전히 심판할 거야, 이것까지 약속하세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그러기 때문에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바벨론 따라 살지 말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도 바벨론 따라 살지 마시고 믿음 따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벨론 따라 살아가는 건 우리 눈앞에 이익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요,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냐 하면, 제가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5절에 그들은 두 번째 줄,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삽니다. 세상의 특징이에요. 탐욕이 가득합니다. 욕심이 항상 그치지 않아요. 스올은 만족함이 없거든요. 그것처럼 인간의 욕심도 만족함이 없어요. 더 가지고 싶고 더 채우고 싶고 그렇게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어떻게 하냐 하면 계속해서 다른 나라들을 쳐서 내가 먹는 것이 바벨론이었어요. 이게 세상의 특징이라는 거죠.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나라들을 무찔러 버리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그것이 자기들에게 화가 될 겁니다. 조롱거리가 될 거예요. 이들이 사는 것은 5절에 보니까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고 가만히 있지 않아요. 욕심 채우기 위해서 쾌락과 술, 그리고 여러 가지 자기 거짓으로 인해서 생활이 온전히 교만하고 그리고 무너지는 삶이 사는데 몰라요. 욕심으로 가득 차서. 근데 그 욕심이 결국 자기를 죽일 겁니다. 그래서 6절, 7절에 보면 그 욕심을 부렸던 것이 갑자기 일어나서 욕심 부린 자에게 짐이 되고 그리고 무너지게 할 거예요. 이건 뭐와 같냐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욕심이 너무 많다 보니까 계속해서 빚진 것들이 우리에게 짐이 돼서 결국 그 짐 때문에 무너지는 삶을 그린 것과 같아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에 대한 뉴스들이 가끔 이런 거 나오잖아요. 영끌에서 집 샀다가 이자 못 갚아가지고 정말 폭삭 망하고 빚더미 앉는 것.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내가 욕심 부려서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하는데 그게 결국은 나의 짐이 돼서 그게 나를 무너뜨리는 삶. 이게 욕심 부리는 삶이에요. 그게 세상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9절에 보니까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들이에요. 부당한 이익을 취한다라는 것은 옳지 못한 행동으로 이익이 우선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라든지 상관없어. 이익만 있으면 최고. 이게 세상이죠. 결과만 봅니다. 과정 안 봐요. 결과적으로 잘 되면 그게 성공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화가 될 겁니다. 결국에는 10절 끝에 보니까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무너질 거예요. 세상은 부당한 이익을 보면서 오히려 잘 살게 된 것을 박수 쳐주지만 그것이 결국 자기에게 무너짐이 될 겁니다. 세 번째는 12절에 나오는 건데, 성을 건축하는데 불의로 성을 건축해요.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하고 다른 사람들 피 빨아먹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망하든지 상관없어요. 등에다가 빨대 꼽아놓고 피 빨아먹어서 나만 채워요. 그러면서 내 성과 내 성읍을 건축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무너지든 죽든 망하든 상관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벨론의 특징이었어요. 이것도 결국은 다 무너지게 될 것이야. 네 번째, 15절.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취하게 합니다. 분노로. 그래서 수치심을 드러내게 해요. 이것은 오히려 타락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타락의 길로 이끌어갑니다. 로마서 1장 마지막에 죄의 특징처럼 이것이 사망에 이르는 것인 줄도 알면서도 서로 권하면서 옳다라고 얘기하는 죄악의 마지막인 거예요. 이것이 죄라는 걸 알면서도 나만 짓지 않고 오염시켜서 다 죄를 지면은 그럼 괜찮아지는 거예요. 왜? 다 그렇게 사니까. 이렇게 하면서 무너뜨리는 되게 되는데 결국 그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더러운 욕이 되고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될 겁니다. 그러니 세상은 이런 거예요. 세상은 욕심이 가득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고 다른 사람들도 타락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 그러면서 서로 옳다라고 하다가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그 바벨론을 예를 들면서 내가 바벨론 반드시 심판할 거야. 그러니 이런 가운데서 의인은 무엇으로 사는 것이냐 하면 바벨론 닮아 살지 말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열심히 수고하시면서 세상에서 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많이 흔듭니까? 내가 너무 정직하게 사는 것 아닌가? 내가 너무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해서 너 손해보는 것 아닌가? 나도 저들처럼 눈 살짝 감고 부당한 이익을 취해도 되는 것 아닐까? 그러면서 내 삶을 이끌어들여서 같이 타락하는데도 그것이 서로 옳다라고 여기는 삶. 내 욕심이 너무 커져서 술을 마시고 거짓을 행하며 교만이 하는데도 끝이 없는 그런 삶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서 이렇게 서로 위로하는 거죠. 괜찮아. 세상은 다 그렇게 살잖아. 그렇게 안 살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이기면서 살겠어? 라고 우리의 마음이 많이 더럽혀지고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요,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우리의 승리이고 성도는 믿음으로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유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오늘 다시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을 마음에 새겨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음이 되고 믿음으로 서로 붙잡아주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내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이 시간 우리 그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로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바벨론 따라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 아래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주신 이 믿음을 굳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저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이 충만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맡기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졌었죠.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서 하나님의 통치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악인들이 이렇게 불의를 행하는데도 가만히 계시는 주님 앞에 질문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죠.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할 것에 대해서 응답을 하자 다시 하박국이 주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그러면 옳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 옳습니까? 라는 물음에 주님께서 다시 대답하시기를 너가 이것을 반드시 기록을 해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모든 것을 다 속히 응답하겠고 이룰 것인데 그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 아래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가 하나 있다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우리가 사는 길은 동일합니다. 우리는 어떤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불의를 대표하는 바벨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반드시 심판할 것을 얘기하는데 그때 지난주에 잠깐 급하게 지나갔지만 5번의 화 있을진저를 사용합니다. 6절에서 화 있을진저 한 3번째 줄에 사용하고요. 9절 끝에서 화 있을진저, 12절 끝에서 화 있을진저, 그리고 15절 끝에 화 있을진저. 오늘 읽었던 19절 2번째 줄에 화 있을진저 이렇게 5번을 사용하지요. 화 있을진저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이런 탄식가 같은 거예요. 우리로 하면은 이런 겁니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지금 엄청 세력을 형성하며 약한 민족들을 다 박살내고 있지만 그 끝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화했을진저예요. 어찌하려고 이런 거죠. 어떻게 살려고. 그 끝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탄식하는 소리가 화했을진저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그들의 삶이 탐욕의 삶이고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삶이며 늘 수탈하고 강제 노역을 시키고 이웃을 타락시킬 뿐 아니라 멸망을 조장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그들의 삶을 보면서 어찌려고 이런 거예요. 왜? 끝이 보이거든요. 그 끝에서 이 불의함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삶을 보면은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아무리 세상 앞에서 떵떵거리며 살고 앞에서 큰 소리 치며 살아도 저 죄 반드시 심판받을 텐데 라고 알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가끔씩 어떤 스포츠 경기를요 생중계로 안 보고 경기 결과가 끝난 다음에 하이라이트를 보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하이라이트를 볼 때는 경기 결과를 알죠. 누가 이겼는지 알아요. 그리고 봅니다. 그런데 보는데 우리 팀이 야구로 말하면 8회까지 지고 있어요. 3대0으로. 근데 알고 있어요. 결과는 4대3으로 역전한다는 걸. 그러면 3대0으로 지고 있을 때까지만 해도 생중계였으면 마음을 졸일 텐데 결과를 알고 나니까 그들이 막 신나고 있으면 보는 입장이 어떻게 되냐면 질 텐데 결국 역전당해서 지는데 오히려 그들의 환호가 더 불쌍하게 여겨져요. 막 3대0으로 이기고 있으니까 안타 치고 점수 낼 때 엄청 좋아해. 근데 우리는 알죠. 9회 말에 말로 홈런으로 끝나는데 오히려 탄식하는 거죠. 바벨론이 지금 아무리 떵떵거려도 결과를 아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탐욕하는 자들, 강탈하고 수탈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너희들 내가 박살낼 거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이제 마지막 단락인 18절부터 19절 안에서 마지막 화했을진저 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이 살아가는 그 핵심은 결국 우상에 대한 섬김인데 18절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부어 만들어서 그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만들어 두고 그것에게 또 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하는 인간이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고 정말 최고라고 하는 우리 이성적인 사람들이 하는 삶을 보면 자기의 손으로 만들어 둔 것을 가지고 아니면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을 가지고 앞에다 두어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미련한 거죠. 그 내가 나무로 깎아 만들거나 돌을 깎아 만들고 거기에다가 금을 씌워 입힌들 결국 그 만든 것보다 만들어진 그것보다 누가 더 위대하냐면 그걸 만든 사람이 더 위대하죠. 그러니 사람이 자기의 손으로 만들어 두고 그것에게 또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미련할 수 없어요. 근데 세상의 모든 우상이 다 그렇습니다. 형상화하여서 섬기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사람이 형상화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보다 높을 수 없는 게 우상입니다. 근데 거기에 또 비참하게 빌고 있는 거죠. 그러니 나무더러 돌더러 말하라 그래도 말할 수 없고 걸어가라 그래도 걸어갈 수 없어요. 내가 데리고 다녀야 되죠. 주머니에 넣고 다니던가 짐에 싣고 다니던가 다니면서 내가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요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하박국의 질문에 응답하시고 대답하시면서 내가 유다도 심판하겠지만 유다는 결국 남겨줄 자들이 있고 바벨론이 지금 도구가 되기도 하고 바벨론이 모든 민족을 다 쓸어버리는 것 같지만 내가 그 바벨론을 심판할 거야. 그래서 화했을진저라는 이 탄식의 소리를 하시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에게 화했을진저 그들에게는 도무지 생기가 없는 것을 섬기고 있지만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라고 하박국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세요. 오늘 저희가 주목해 볼 말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그 성전에 계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만든 성전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계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은요 온 하늘과 온 땅입니다. 단지 사람이 만들어둔 아주 멋진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사실은요 온 하늘과 온 땅이 주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하라 그래요. 이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요 우상과 다르게 온 하늘과 온 땅의 주인으로서 통치하고 계시니 모든 땅은 그 앞에서 쉿하라는 거예요. 쉿.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들은 우리 속에서 너무 많이 시끄러워요. 그리고 우리의 말하는 것도요. 자꾸 우리의 마음을 포장하거나 가리기 위해서 오히려 말들을 더 많이 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도요. 주님이 내 속을 너무 들여다볼까 봐 그거 감추기 위해서 오히려 분주하게 살아요. 예배할 때에도 주님 앞에 집중하고 주목하기보다는요. 분주하게 일하다가요. 분주하게 그냥 순서 맞춰서 가다가 주님의 진짜 임재도 누리지 못하고 주님이 정말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지 못하고 가는 예배가 너무 많아요. 우리에게 뭐가 없냐 하면 주님 앞에서 잠잠함이 없어요. 이거를 못 견뎌해요. 주님 앞에 잠잠히 내가 엎드리고 무릎 꿇는 것이 예배의 시작이고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자세여야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못 견디는 거예요. 잠잠한 것. 근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배워야 될 자세는요. 온 땅은 살아계신 여호와 앞에 잠잠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오히려 이렇게 마음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막 떠들고 있을 때 어떻게 해요? 합주기가 됩시다. 합 이러죠. 하박국이 한 글자로 합이에요. 합 2장 20절. 우리 주님 앞에서 합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쉿 할 필요가 있어요. 앞에서 바벨론에게는 탄식했어요. 주님의 백성들 앞에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쉿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인해서 너무 복잡한 마음들, 너무 시끄러워서요 주목이 안 돼. 우리의 마음이 염려와 근심과 유혹으로 너무 꽉 차가지고 주님 앞에 잠잠히 서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도요, 마음이 복잡해요. 그리고 생각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뭘 요구하는지도 나도 모를 때가 있고, 그리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데도 주님의 임재를 많이 못 누리고 갈 때도 많습니다. 그때 오늘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우리들은 온갖 우상 앞에 마음이 점령되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는 것을 못하는 우리의 삶에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너의 마음 둘 곳을 다른 데서 찾지 마라. 아직도 마음을 두지 못하고 주님이 너의 온 땅에 계시고 너의 모든 성전에 계시는데 그 주님 앞에 내가 마음을 못 두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마음을 못 두니까 마음을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할 때에 우리의 가장 첫 번째 자세는 마음을 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찬송할 때도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정해지지 않으니까 찬송하는데 진심이 안 돼요. 말씀 듣는데 주의 말씀 듣지를 못해요. 왜? 마음이 딴 데가 있으니까. 마음을 정하여서 주님 앞에 서야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나의 진심의 고백으로 올려지는데 그냥 아는 곡이고 익숙한 가사니까 그냥 부르는데 내 마음하고는 너무 먼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불렀지 마음의 고백이 아니었던 거죠. 말씀도 그냥 듣긴 듣는데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한 시간이 훅 지나갔는데 내가 뭐 했나 싶을 때가 많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잠히 주님을 요청했던 적이 언제였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예배할 때에 주님을 잠잠히 요청했던 제가 언제였는가. 그냥 후다닥 와가지고 정신없이 예배 드리다가 후다닥 가고 이러진 않았는가. 예배 오기 전부터 그 예배 1시간을 위해서 1시간 반을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잠잠히 가기 위해서 준비된 마음으로 와. 그러려면 좀 미리 와야죠. 미리 와서 내 마음을 정돈하고 주님 앞에 잠잠히 거하여 오늘 하나님 예배하러 왔어요. 내 마음을 정하여서 주님 앞에 잠잠히 주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며 그렇게 가는 예배의 시간이 되고 싶어요. 그렇게 주님 저를 초청해 주셨고 주님 앞에 오늘 나왔사오니 주님 임재해 주세요 라는 주님 앞에 잠잠히 거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들, 이것이 오늘 요청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잠히 있으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가만히 있으라는 건데, 이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그냥 움직이지 마 뭐 이런 게 아니라 너의 마음을 정해서 주님만 바라보는 것을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분주한 행동이 너의 삶을 결정하게 하지 말고 너의 마음을 정하여서 주님을 바라봐라. 이것이 잠잠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예배할 때는요, 나의 어떠함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어떠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거룩한 예배는 나의 목욕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주님이 나의 마음과 우리 모임 가운데 임재하실 때 그것이 거룩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이 주님 앞에 잠잠히 있어야 하는 것이 오늘 요청인 겁니다. 그리고 이 잠잠히 있으라는 것은 하박국만 얘기하지 않아요. 하박국 끝나고 우리 스바냐도 볼 것이고 스가랴도 볼 것이고 쭉 갈 텐데 그때마다 핵심 구절로 여호와 앞에, 주 앞에,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있을 것이 계속 요청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주님 앞에 잠잠히 주목하고 주의 임재를 사모했을 때가 언제인가? 내가 왜 예배의 자리에서 늘 마음이 두 마음이 되고 붕 떠 있었던가? 아, 내가 잠잠할 필요가 있구나. 주님만 온전히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구나. 다른 것에 너무 신경 너무 많이 쓰지 말고 주님 앞에서 내가 잠잠히 바라보며 그분 앞에 설 때가 있구나. 이런 마음을 한번 가지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 잠잠히 있는 것이 때로는 아무 역사도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잠잠히 있었더니 주님도 잠잠히 계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더니 주님도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 말도 안 했더니 주님도 아무 말 안 하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죠. 그 가장 절정이 어떤 사건으로 이끌어가냐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데려갑니다.
우리가 잠잠히 있을 때 주님이 잠잠히 있었던 그 사건의 절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때 제 육시가 되어 온 땅이 캄캄해지고 어두워지는 그때, 가장 밝을 때에 해가 빛을 잃고 캄캄해졌을 때 예수님이 절규하시면서 부르는 기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그 외침 속에요, 주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죠. 주님이 침묵 가운데 거하십니다.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부르짖으신 것인데, 하나님의 버림에 대해서 호소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버리셨어요. 왜 어찌하여 버리십니까? 라는 그 아들의 절규를 들으시면서 그냥 버리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잠잠히 거할 때 하나님께서 버리는 것처럼 여겨지는 절정의 사건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봤는데 결과가 뭐야? 버림받았잖아. 하나님 주목했는데 결과가 뭐야? 나 죽는 자리에 가 있잖아. 차라리 바벨론처럼 우상을 숭배했다면, 바벨론처럼 탐욕을 갖고 힘을 가졌다면, 바벨론처럼 그래도 거짓말하고 수탈해서 그 사람들이 짓밟았다면 세상에서 이렇게 멸시와 조롱은 안 받을 텐데, 주님 앞에 순종했더니 십자가에서 저렇게 조롱거리가 되고 수치심을 당하며 절규에도 주님이 아무 대답이 없는 것처럼, 그런 성도의 위치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이런 걸 인용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늘 죽음 가운데 넘겨지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요. 주님 바라봤는데, 주님만 잠잠히 주님 앞에 잠잠히 있었더니만 오히려 우리의 결과가 십자가였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외쳤던 것처럼. 그런데요, 주님이 가만히 또 보시면요, 가만히 계셨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실 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뭘 하고 계셨냐 하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성취하고 계셨습니다. 이게 사실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에서 외칠 때 와서 건져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도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예수님의 뼈를 상하지 않게 하셨어요. 양쪽에 있는 강도들은 뼈를 으깨서 그 피를 쏟아내게 함으로 뼈를 꺾었는데, 예수님은 이미 죽어서 뼈를 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뼈를 꺾지 않았어요. 이 또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그 뼈가 상하지 않도록 하시겠다라는 주의 말씀을 하나님은 여전히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이고,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모든 것을 다 성취하고 계셨던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던 거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절규가,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잠잠히 기다림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여겨질 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잠잠히 있으라고 주님 명령하시는 이유는 내가 말하고 내가 행하겠다라는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잠잠히 있어라, 나만 바라보라 하는 것은 이제 내가 말할 것이고 내가 행할 것이야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말씀에 순종하면서 죽는 것 같은 잠잠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하박국에게 하셨던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었던 하박국이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3장의 내용인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이 잠잠함에 대해서 한번 마음에 새겨 가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나의 삶이 될 때마다 나의 분주한 소리들을 내느라고 주님 앞에 잠잠히 있기를 거부했던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이번 주에는 주님 앞에 나와서 잠잠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여호와 앞에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라고 명령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제가 저의 말이나 저의 봉사나 저의 헌신이나 저의 어떠함을 가지고 하나님 저 이런 거 했어요 라고 나올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잠잠히 나와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주님, 저 주님 앞에 잠잠히 바라볼게요. 주님께서 오늘 저를 만나주세요. 이런 잠잠한 삶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는 그런 예배의 삶이 이번 주에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할 텐데요. 세상은 너무 많이 시끄럽지요. 뉴스를 볼 때 평안이 찾아오십니까? 아니면 드라마를 볼 때 진정한 기쁨이 솟아나십니까? 세상의 여러 가지 정보들이 이곳저곳서 흘러올 때 채워가는 그 정보의 지식이 나로 하여금 행복하게 합니까? 사실 성도들이 진짜 만족함을 누리고 진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자리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세상의 분주함과 시끄러움에 너무 익숙해져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있기를 우리가 잊어버렸던 내 마음이었다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의 어떠함으로 주님 앞에 서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 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삶이 되도록 주님 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가 다 못다한 기도가 있다면 주님 앞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믿으시죠? 네, 오늘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이미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했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참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같이 고백하다 보니까 부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명확히 알 필요가 있겠죠. 부흥이 무엇인지 알아야 부흥을 우리가 같이 구할 수 있고 또 부흥하게 하실 것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 부흥이라 하면은 뭐 부흥회 이런 거 많이 들었으니까 부흥회의 부흥하고 여기에 말하는 부흥하고 같은 말일지 아니면 좀 다른 말일지 그런 것도 알 필요가 있겠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라고 할 때 그럼 우리가 부흥을 위한 기도는 어떤 내용인가라는 것을 좀 명확히 알아야 기도할 때에도 같은 마음으로 같은 내용으로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부흥이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하면 어찌 보면은 뭐 우리가 숫자적으로 늘어났을 때 부흥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잖아요. 사도행전 역사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의 증인들을 통하여 일하실 때에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수가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역사하심으로 그 말씀이 역사하시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기록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어찌 보면은 말씀을 통하여서 영혼들이 돌아오는 그런 부흥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인데, 하박국에서 말하는 부흥이 그 부흥하고는 같은 내용일까 아니면 다른 내용일까라는 것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박국에서 말하는 부흥은 어떤 숫자적인 배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뭔가 숫자가 늘어나는 것, 그런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저는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이 땅의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것을 소망하고 바랍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죄악은 아니고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숫자적인 부흥을 위해서 구하는 걸 굉장히 세속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그것을 뭔가 이렇게 잘못된 기도하는 것처럼 보시면 안 될 거예요. 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숫자가 많아지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죠. 단지 교회 규모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영혼들이 생명을 얻는 것에 있어서 그것도 귀할 텐데,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이 부흥하게 하옵소서는 무슨 의미인지 좀 명확하게 알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하박국의 내용을 우리가 금요일마다 짧게 나누고 있었는데, 하박국의 이 내용을 보면은 과연 숫자적으로 늘어나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내용이 갑자기 나오진 않겠죠. 왜냐하면 멸망의 때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고 있었습니다. 유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박국이 하나님, 이렇게 유다가 죄악이 가득한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았어, 심판할게 이랬어요. 바벨론 들어서 내가 심판할게. 그러니까 더 멘붕이 와가지고 하나님 그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더 악한 민족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는 것은 이거 옳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죠. 그 답변의 내용들이 길게는 바벨론도 내가 심판할게 이거였어요. 화 있을 진저라는 것을 통해서 바벨론도 내가 징계할 거야, 심판할 거야, 이 내용을 말씀하셨고, 핵심절로는 뭘 말씀하셨냐면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리라. 이게 하박국 2장 4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는 이것을 달려가면서도, 그리고 정한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거니까 이 판에 너가 기록해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신 다음에 오늘 읽었던 3장 1절이 오기 직전에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2장 20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세상에서 경배하는 모든 우상은 사실은 헛것이고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니죠. 사람이 돌 가지고 만들어두고 금으로 만들어두고 나무로 깎아 만든들 사람이 만들어 둔 거지, 그것은 살아서 숨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에 계신 하나님 앞에 온 땅은 잠잠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3장인 거예요. 시기온옷이라는 것은요, 어떤 그 박자일 겁니다. 박자 같은 거, 노래에 대한 박자.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끝나요. 19절 끝에 보시면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그러니 이 기도는 노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죠? 이 기도의 내용이 어찌 보면은 찬양이 되기도 하고, 이 찬양을 통해서 할 때 이 시기온옷이라는 것이 시가욘이라는 이 단어의 복수형인데 어떤 열정적인 음악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음악인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열정적인 어떤 노래예요. 그리고 열정을 담아서 하는 이 기도의 노래가 첫 문장이 뭐냐면 오늘 저희가 읽은 2절인 겁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노래하고 기도하는 건데,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주께 대한 소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제 1장 2장에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심판하실 것에 대한 소문이 가장 가까운 해석이겠죠. 멀리 보면은 주님께서 창조 때부터 출애굽의 역사에 다 담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지금 하박국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주님이 유다도 심판하실 것이고 바벨론도 심판하실 것이라는 온 땅 위에 계시는 유일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가 놀랐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기도가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봤을 때는 심판을 앞두고 숫자적인 부흥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그 부흥이란 단어는 무슨 뜻인가, 이거부터 한번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번역된 부흥이란 단어는 살다라는 뜻이에요. 살다, 생명이죠. 생명이 부여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부여돼서 사는 것, 이 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당신은 살게 하옵소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런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는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생명. 이 부흥하게 하옵소서라는 것이 생명을 구하는 겁니다. 살아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살다라는 것을 부흥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다시 살다, 소생케 되다, 이것이 부흥하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된 거죠. 그러면 우리 전 문맥에 따라서 부흥이라는 의미를 명확하게 알게 되는데, 이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로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끝에 이렇게 얘기하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이 신뢰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망하셔도 그거는 선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셔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도 그것은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바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중에도 주님께서 지금까지 이루어오셨던 주님의 일, 구원의 역사, 그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생명을 주십시오, 다시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주님의 일은요, 첫 번째는 심판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유다 죄악에 대한 심판, 바벨론의 악함과 교만에 대한 심판, 이 주님의 일이죠. 근데 주님의 일이 또 있다 그랬어요. 이게 2장 4절이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주님의 두 번째 일은요, 심판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그가 노래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유다가 멸망하더라도 수년 내에 다시 회복시켜달라는 거예요. 수년 내에 다시 생명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년 내에 이것을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부흥이 뭔지 알겠죠? 이 부흥은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옳음을 인정하고 잠잠하게 심판 가운데서도 생명 구원 역사를 나타내 달라는 거예요. 그 생명 구원 역사는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이 복음의 역사는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도하며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흥이 하박국 시대에만 필요한가? 그렇지 않죠.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도 필요하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필요한 것은 부흥이에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라도 주님께서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는 길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멸망에 치닫더라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그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복음의 역사인 겁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세대의 부흥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믿음으로 회복되어 사는 것이 이 부흥이라고 정리한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기도 제목으로 조금 확장해서 적용할 것이 있어요. 먼저 이 부흥을 구할 때는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받아들이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부흥의 첫 단추예요. 하나님의 심판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주님, 저의 삶에 부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첫 번째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다라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진짜 부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믿음을 시작하고 믿음을 선물로 주셔도 잠자는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요나가 사명을 받은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배 밑에 가서 깊이 잠들었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께서 죽은 영혼을 살리셔서 복음으로 생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와는 전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아무것도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냥 밑바닥에서 잠자는 영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영혼들을 깨우는 그 출발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면서 깨우는 겁니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다시 사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다시 살아가는 생명의 호흡은 잠자는 나의 영혼이 일어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뜻들은 우리가 쉽게 순종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는 당연히 순종하지 않아도 될 것처럼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잠자는 영혼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어차피 주님의 뜻은 순종할 수 없잖아 라고 지레 포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허락하여 주셨고 성령님의 뜻을 쫓아 행할 수 있도록 싸움을 걸어주셨는데, 우리는 죄인이잖아, 우리는 어차피 못하잖아, 아예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마음을 갖지 않는 것, 이게 잠들어 있는 겁니다. 잠자는 영혼을 깨우셔야 돼요. 이것이 부흥을 구하는 첫 단추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시작이 돼요. 두 번째는요, 다시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마지막까지의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고 있는 한 성도들은 십자가에서 죽을지라도 그것은 승리한 거예요. 믿음으로 싸워가는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짓밟힐지라도요, 우리는 이미 승리한 거예요. 성도의 패배는 언제 되는 거냐 하면 믿음을 포기하는 순간 패배하는 겁니다.
믿음을 포기해서 세상을 얻을 수 있겠죠. 믿음을 포기해서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믿음을 포기해서 이전보다 더 귀한 삶, 더 많이 버는 삶으로 혹시 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동안의 고난과 핍박이 끝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믿음을 포기하는 그 시간이 이미 패배한 겁니다. 반대로 믿음을 선택하는 순간 이 땅에서의 삶이 오히려 더 고난이 있고 손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과 상관없이 믿음을 선택한 순간 성도들은 승리한 겁니다.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만 말씀드렸는데요. 믿음으로 산다고 늘 고난이 오거나 패배의 삶을 사는 건 아니에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면 늘 나락으로 떨어지고 늘 밑바닥을 기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그럴지라도 믿음을 택한 것이 성도의 승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부흥은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다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부흥을 구하는 두 번째 우리의 적용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힘쓰는 겁니다. 이게 부흥의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나눌 세 번째 단추입니다. 우리들은 세상을 알아가고자 하는 욕망은 너무 큰데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은 자꾸 사라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서게 될 것인데 이런 거 있죠. 우리 2장 14절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할 때가 온대요.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것은요, 이건 어마어마한 건데 노아 홍수를 좀 생각하시면 돼요. 노아 홍수 때에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온 세상을 덮습니다. 그러면 이것은요, 바다와 땅이 구분이 안 돼요. 다 덮어버렸기 때문에. 바다는 물이 한쪽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물이 한쪽에 모여 있어서 땅과 바다가 나눠지는데 물이 덮었다는 것은요, 땅과 바다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덮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 하실 거냐면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온 세상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게 하실 거래요. 하나님을 알도록 하실 거랍니다. 이게 성도들의 진짜 부흥이에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부흥은 세상에서 뭔가 더 많이 갖는 배가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진짜 부흥은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작년보다 오늘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 이게 성도들에게 진짜 부흥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무엇을 갈망하며 살았는지요? 우리에게 진짜 부흥이 필요할 때인 것 같아요. 우리들의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싫었던 나의 마음을 돌이키고 믿음을 저버리며 살아갔던 순간의 선택들을 돌이키며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기를 원했던 나의 삶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저에게도 심판이 선언될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에도 다시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깨어나게 하시고 다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게 부흥을 구하는 기도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흥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죠. 나의 삶에도 부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부흥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부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구하면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부흥하게 하시는 삶이요, 가정이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흥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흥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이제 기도하도록 할 텐데요. 정말 우리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할 건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기도입니다. 단지 우리 교회가 뭐 빈자리를 채워가는 그런 것에서의 어떤 부흥이 아니고 우리의 진짜 부흥의 출발은 뭐냐 하면 잠자는 내 영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잠자는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깨어나는 겁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의 영혼의 삶, 어느 순간 믿음과 상관없이 철벽치며 살아가던 나의 삶, 어느 순간 세상에서 버텨내기 위해서, 세상에서 그래도 이겨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과 세상의 뜻에 굴복하며 살았던 나의 삶이 다시 일어날 때인 거예요. 죽어가는 나의 영혼이 회복되는 것,
주님의 심판과 멸망의 자리에서도 주여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해주십시오.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이 하박국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거죠. 하나님, 저에게도 그 부응이 필요합니다. 저를 다시 살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다시 살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찬양하시면서 주님의 영광과 존귀와 위엄과 기적이 오늘 이곳에 임하기를 함께 선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보내면서 나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아마 한두 가지 이상은 있으셨을 텐데, 이번 주에 뭐가 기뻤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에 무슨 기쁨이 있었지? 어떤 즐거움이 있었을까? 그리고 오늘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아침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뭐가 즐거웠을까? 평소에 먹고 싶었던 음식을 혹시 먹어서 맛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기분 좋은 사람 만나서 기쁘고 즐거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금요일에 함께 만나니까 즐겁죠. 네, 아까 기도하니까 같이 기쁘죠.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오늘 함께 누리는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오늘은 이 하박국 선지자 마지막 단락을 통해서 나의 즐거움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신앙생활 이제 오래 하시고 이 말씀을 아시는 분들은 대강 틀이 나오죠. 여호와로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기뻐한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그 찬양 불렀구나. 이렇게 벌써 딱 나오십니다. 잘 기억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때 있습니다. 통장에 월급이 딱 들어올 때, 그때 기쁘죠. 한 달 수고했던 것에 대한 보상이 우리에게 들어오니까 기쁘고 다음 달을 또 계획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들어오자마자 카드값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도 들어오는 순간이 너무 기쁠 수 있죠. 어떤 분들은 너무나 아프고 힘들었는데 그것에서 해방됐을 때, 병원에서 퇴원을 하거나 아니면 약을 먹고 이제 아팠던 것이 완전히 맑게 씻어졌을 때, 그랬을 때 또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칭찬해 줬을 때, 일을 잘한다라고 하거나 뭐 글씨가 예쁘다, 아니면 넌 너무 성실하다, 여러 가지 등등 누군가가 나를 칭찬해 줄 때도 그거 참 기쁘죠. 즐겁습니다. 또한 내가 어떤 목표했던 것이 있는데 그 목표했던 것을 성취하면 그것도 기쁨이에요. 오늘 내가 운동하기로 결심했었는데 그 운동을 했던가, 아니면 내가 뭐 필사를 완료하기로 했는데 필사를 완료했던가, 뭐 이러면서 내가 목표했던 것에 도달하고 그것을 이루면 그것도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대로 만약에 통장에 월급이 찍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마이너스가 될 때, 그때는 기쁘지 않죠. 굉장히 속상합니다. 또 건강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질병을 발견하게 돼서 이 수술을 하러 가거나, 아니면 너무 아파서 갑자기 쓰러지거나, 너무 힘들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파올 때, 그때는 이 기쁨이 또 상실되기도 합니다. 칭찬받을 때야 기쁘지만 누군가가 나를 오해해서 뭐 이렇게 책망을 하거나, 아니면 진짜 잘못해서 뭐 훈계를 듣거나 뭐 이럴 때, 그럴 때도 사실 기쁘지는 않죠. 나중에 뒤돌아봐서 책망해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이 있을지 몰라도 뭔가 딱 지적받을 때는 기쁘지는 않습니다. 즐거움은 없죠. 또한 내가 목표했던 것이 있는데 그 목표가 무너졌을 때, 분명히 내가 세운 것이 있는데 이루지 못했을 때, 그럴 때도 우리의 기쁨은 상실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이 없지는 않아요.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겠다, 난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겠다라는 우리의 정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땅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소용없다, 이런 건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이 밥 먹을 때 맛있는 밥 한 끼가요, 그렇게 행복하고 기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먹는 즐거움, 그리고 너무 피곤했을 때 누우면 그 잠자리가 그렇게 기쁠 수 없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자리는 잠자리, 고추 잠자리 말고 그 밤에 이제 제 머리를 쓰다 보면서 선은아 오늘 하루도 수고했다, 그리고 하면 저는 3초 안에 잠듭니다. 바로 잠들어요. 그런 것도 기쁨과 즐거움일 수 있어요.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작지만 이 확실한 행복, 이런 것도 주고요,
정말 소중한 것들에서 작지만 기쁨과 즐거움을 심어두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기쁨은요, 시간적으로 영원하진 않아요. 공간적으로 어디서든지 기쁨을 누릴 수는 없어요. 상황적으로 언제든지 기뻐할 수는 없어요. 상황이 바뀌면 기쁨이 슬픔이 되기도 하고, 또 공간이 바뀌면은 기쁨이 슬픔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시간적으로 슬펐다가도 그리고 또 다시 기쁨이 찾아오기도 하고, 어젯밤의 슬픔이 아침에 받았을 땐 다시 기쁨이 되기도 하고, 어젯밤의 기쁨이 시간이 지나서 아침에 슬픔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은 영원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셨는데, 그게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세상의 기쁨이 이거 외에는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어떤 상황이었죠? 유다의 멸망의 때입니다. 유다의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이 선포되었고, 유다를 멸망시킬 바벨론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심판할 거야 라고 하셔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 잠잠히 있으면서, 하나님, 주님의 일을 듣고 내가 놀랐습니다. 우리 잠자는 자들 깨워주시고 수년 내에 다시 주님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던 하박국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하나님의 답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어떤 시간이 닥치더라도, 어떤 공간적인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오르신 일 앞에 내가 잠잠하며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런 진노 중에도 수년 내에는 다시 회복시켜 주기를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일 때 심장이 떨립니다. 무릎이 흔들려요. 그리고 도무지 일어설 수 없는 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표현한 것이 16절이에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다.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거예요. 너무 무섭고 두려운 겁니다. 지금 하박국이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며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겠다 이것이요, 우리 찬양하는 것처럼 막 율동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사실 지금 떨리는 시간인 거예요. 무섭고 떨리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저는 전폭훈련 들어가서 이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운지 몰랐어요. 뉴스를 볼 수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와서 보니까, 제 인터넷 뉴스들을 좀 보니까 뭐 미사일이 뭐 왔다 갔다 하고, 우리나라도 미사일 쐈는데 강릉에 떨어져 가지고 뭐 전쟁 난 줄 알고 뭐 이런 기사들이 이제 쭉 뜨더라고요. 전쟁의 소식이 들려올 때요, 전쟁을 겪으신 분들은 전쟁을 겪지 못한 저희 세대보다 훨씬 더 떨릴 겁니다. 또 도발하고 또 쳐들어오고 또 이것들이 전쟁 일으키면 그때 그 기억들, 정말 전쟁을 시작한 자든 어쨌든 전쟁은 모든 것이 다 망가지니까 전쟁의 소식이 들려올 때 기뻐하지 않습니다. 긴장하죠. 떨려합니다. 지금 이 유다는요, 이 하박국은 유다의 멸망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곧 나라가 치러 올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이요, 창자가 떨리고 입술이 떨리며 처소에서 떨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 전쟁으로 인해서, 멸망으로 인해서 무화과 나무가 다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통장에 입금되는 것이 없고 몸이 아파서 병원에 들어가야 하고 누군가로부터 책망을 듣고 내가 목표했던 것이 무너지고 도무지 소망이 없어요. 학교를 갈 수도 없고 일터에 갈 수도 없고 우리나라는 이제 망할 거예요.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즐거움과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 기쁨이
정말 화하호호 웃고 이런 기쁨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는데 망하는 현장에도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멸망하는 그때도 누가 계시냐면 구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나를 구원하실 주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주님이 죽음과 심판과 멸망과 전쟁터에서도 모든 것이 사라지더라도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니 두렵고 떨리는 순간에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들이 가진 비교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누리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인 거예요. 이 기쁨은요, 시간적으로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공간적으로도요, 어디서든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든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상황적으로 언제나 언제든지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놀라운 선물인 거예요. 하박국만 그러지 않아요. 우리 성경 역사를 보면 욥도 그랬잖아요. 욥도요, 복을 많이 주실 때만 하나님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걷어갔을 때에도 그의 입술로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찬양했어요. 뭐라고 했죠?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다. 주시니도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저희가 아까 찬양했던 가사예요.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이게 주님은 주시기도 하고 주님은 거두시기도 한다는 뜻이에요. 찾는다라는 것이 문을 두드려라 뭐 찾으라 그럼 찾아낼 것이 그게 아니에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그게 아닙니다. 주님은 주시기도 하고 주님은 걷어가시도 한다는 뜻이에요. 주님은 찾아내시기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어떻게 해요? 난 주님 찬양하겠다 이거예요. 메마른 광야를 걷든지 풍류의 강물 가운데 있든지 무슨 상황이든지 찬양하겠다는 결정의 찬양이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이에요. 이따 끝나고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욥도요, 상황적으로 많이 바뀌었어도 그는 하나님 때문에 찬양할 수 있었어요. 다윗 같은 경우도요, 다윗이 쓴 시편 16편에 보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주님 앞에 피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구원해 주세요. 라는 구원의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긴급한 상황인 거죠.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주님 앞에는 영원한 기쁨과 충만한 즐거움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겠대요. 지금 상황적으로 내가 두렵고 떨리며 피해야 되는 입장일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가는 이유는 주님께는 영원한 빼앗기지 않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가겠대요. 그뿐만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복음 전하다가.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 편지 쓰냐 하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갇힌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나는 갇혀 있으나 복음은 갇혀 있지 않고 나는 복음으로 인해서 충만하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복음을 생각할 때마다 교회여 기뻐하라. 이렇게 노래하고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거예요. 상황적으로는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곧 죽음이 올지도 모르는 상황이며 원수들로부터 피해 다녀야 하는 쫓기는 상황이었을지라도 내게 주신 모든 재산들을 다 거두어 가시고 내게 주신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10명의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다 빼앗아 가셨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이도 거두시는 이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오늘 이 고백인 거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러면서 끝나지 않죠. 마지막 19절이 있습니다. 19절을 뭐라고 하는지 우리 앞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냐면 주님이 내 힘으로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무너진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목표가 완전히 무너진 상황에서도 내게 쌓여야 될 통장에 모든 것이 다 플러스가 없을 그 상황에서도 누가 힘이 됐냐 하면 내 목표의 이룸이 나의 힘이 아니고 이 땅에서의 재물이 나의 힘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 그래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해달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슴이 험한 산악 지역에서도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비탈길에서도 도망갈 수 있어요. 힘을 가지고 자기 발을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전쟁 가운데 폐허가 되고 내 힘으로는 도무지 살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탈길을 올라가서 높은 곳으로 가는 사슴처럼 내가 완전히 무너진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니 그 주님 때문에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요청하면서 그 확신하면서 그렇게 노래를 마치고 있어요. 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여호와로 인한 정말 기쁨, 나의 힘이 되셔서 확신을 가지고 나를 높은 곳에 다시 세우실 주님을 향한 확신이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즐거움은 주님이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여러 가지 즐거움을 누리십시오. 그러나 그런 이 세상의 즐거움이 다 사라졌을 때에도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 힘이 되십니다. 아멘. 우리 찬양